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0절로 24절 금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로 24절.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고민을 좀 했어요. 토요일도 큐티 학교를 하는 동안에는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내일은 각자가 자기 큐티를 개인적으로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토요일은 해보는 날로 일단 내일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5시가 아니더라도 일어나시는 시간대 일어나셔서 큐티를 꼭 좀 하셔서, 내일은 제가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큐티를 하셨는지 정점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꼭 개별적으로 큐티를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원래 금요일 저녁반은 오늘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토요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반도 개별적으로 하게끔 하면서 대신에 월요일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니까 저녁반은 주일 저녁에 모이자고 제가 또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날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 새벽에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 함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지언정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오시는 분들이 다 직업들이 있으신 분이세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상대학교 교수더라고요. 그러면 진주예요. 그래서 역부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강의를 비우시고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이시고, 지금 우리들 교회가 16, 17, 18 큐티 페스티벌 온,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이 팜플렛 광고 같은 거 좀 붙일 텐데, 그렇게 거기를 준비하느라 교회적으로 정책이 일체 외부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기로 교회적으로 딱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흔쾌히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3주째는 또 남자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자분이 오세요. 셋째 주에는. 그래서 삼성의 연구원이고 한 남자 집사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 8시에는 꼭 좀 새벽반 한 분 한 분 다 참여해 주셔서 자리가 다 채워지도록 그렇게 좀 8시까지 한 5분 전까지 오셔서 오늘 저녁에는 다 함께 성령 대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묵상간증, 큐티를 나누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묵상간증만 듣고, 그리고 1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요일날 묵상을 준비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만일에 한 30분, 40분 하고 내려가시면 짧게 내일 묵상을 좀 나누고 1시간을 채우시면 그냥 묵상 간증 듣고 끝내는 걸로, 기도 같이 좀 하고 끝내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8시까지 꼭 좀 시간을 챙겨서 와주시기를 한 분 한 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역대상 3장 10절부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모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 다음 17절 제가 읽고 그 다음 9절 여러분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본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하나냐의 아들은 불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느아랴의 아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리오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한 페이지 넘기셔서 본문 해설, 첫 번째 본문 해설 박경수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조의 계보. 솔로몬의 후손에는 아사와 여호사박 같은 선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처럼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 아하스 밑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람과 아하시야처럼 악한 왕 밑에도 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듯 선한 아버지나 악한 아버지 상관없이 그 밑에 선한 아들 또한 악한 아들이 태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아버지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예수보다 세상 성공을 가르치진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해준 부모를 최고로 생각합니까? 네,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선한 부모 밑에 어떻게 이런 악한 아들이 나올까?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했던 바고, 이렇게 악한 부모 밑에 어떻게 이렇게 요시야 같은 왕이 또 나올까? 예, 우리가 또 질문했던 바이지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복음과 교제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부모는 다른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입술로 삶으로 예수를 전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다 라고 하는 거, 자식을 키워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이제 지금 적용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보면 그 숱한 성경의 사람들 또는 왕들, 이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갈렸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디서 갈렸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어디서 갈렸나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보시면 무엇으로 길잡이를 삼는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을 길잡이로 삼는가.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선택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페이프에 제일 위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셋째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 말씀의 시작이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제 이것 한 가지를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왕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전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만 읽어주세요. 4절.
아멘. 2절에 그 2장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밑줄을 쳐보십시오. 야 솔로몬, 아버지는 이제 죽는다 유언한 거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언을. 자, 그 힘쓰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힘써. 이건 붙잡는 것, 붙잡는 사람, 또 끈질기게 이는 뜻입니다. 하자크, 강하게란 뜻도 있지만 붙잡는 사람, 끈질기게 이는 뜻이고, 대장부 있죠. 대장부는 그냥 이씨입니다. 이씨,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씨.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무엇을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3절을 다시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싶잖아요. 형통하고 싶은 방법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면 된다. 근데 그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게 무엇을 끈질기게 붙잡는 건데, 그 무엇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유언한 거예요. 이 유언을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가 꼭 경험해 봐야 될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꼭 경험해 봐야 될 거, 그건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그분 자체이어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는 것 같지만 바로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기게 합니다. 삶을. 죄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꼭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씹고, 되새기고, 적용하면 말씀이 내 마음을 단속하고, 말씀이 내 감정을 단속하고, 보이는 대로, 감정이는 하는 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천지사방 미쳐서 날뛰던 내 욕정, 내 욕구, 이 충동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처리들고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는 삶,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선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선택을 못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선택을 안 한 게 아니고 선택을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돼 보시면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나 자신을, 그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선택할 힘이 없는 거죠. 어제 조사된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야, 자살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거기에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생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 거야, 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고는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고 하면서 그 삶을 바꿀 다른 선택을 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말씀 묵상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되든 안 되든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또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선택할 힘이 생기고, 또 선택할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 선택할 힘이 온다. 예. 근데 말씀에 끈질기게 붙어 있지 않았더니 솔로몬의 마음과 감정과 욕구와 욕정과 충동적인 갈망이 흘러가는 곳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딱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 왕상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여기의 사랑은 똑같은 아헤브인데 여기 있는 이 아헤브는 피엘형이라고 그래서요 부정한 연인을 말해요. 부정한 연인. 자, 2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게 됐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러분 말씀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너무 많이 나오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결혼하지 않은 거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중요함이 있어서 그러겠죠. 자, 그 결국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아내가 1000명인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밤마다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충동질했겠어요. 저기 서방님 있잖아요. 나 향수병이 생겨서 죽을 것 같은데 감남산 저 뒤쪽에 그냥 나 혼자 살자. 그냥 이 고향을 달래는 마음으로 조그맣게 그냥 사당 하나 세워서 나 혼자 가서 기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허용하고 저렇게 허용했더니 감남산 그게 우상단지 소굴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 1000명이 우상단지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무서운 이유가 또 스마트폰이 무서운 이유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시간 낭비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식어지게 하고 냉랭하게 하고 마침내 돌아서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유념해서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됨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 앞에 서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할 말은 정말 자세를 갖추고 분위기를 갖춰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녀가 무슨 반응을 하든 관계없이 꼭 해야 될 말은 정중하게 꼭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겠다 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정중하게 말하지만 살벌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화를 내면서 말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래. 그러니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돌아서라. 이는 말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결과를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왕상 11장 3절로 8절입니다. 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5절에 밀곰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몰록 나오죠. 똑같습니다. 몰록이거든요. 암몬 족속은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른 족속은 다르게 불렀을 뿐이지 밀곰이 몰록인데 여러분 몰록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상 머리에 염소 상이고 이렇게 불리고 밑에 큰 유황솥에 유황을 막 끓이고 달궈져서 이 몰래팔이 시뻘겋게 달라오시면 자기 아들을 어린 아이들을 발가벗겨서 그 위에다 올렸죠. 뜨거우니까 애가 꿈찔하다가 밑에 유황솥에 튀겨 죽는 거죠. 양쪽 옆에는 이 그림도 발견되고 다 발견돼서 고고학적으로 북이 3개 있어요. 여기 오른쪽 3개, 왼쪽 3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북을 막 쳐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아버지가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를 몰록 앞에 들이면서 울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면 아버지까지 유황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냔 말이에요. 그 드린 이유가 뭐죠? 그 몰록이 이 땅에서 부여함을 준다는 그거 하나,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자기가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부모의 마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솔로몬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1000명 안으로 들인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여인들의 이제 속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몰록 앞에 이 첩의 1000명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자식이 한둘이었겠어요? 그 첩의 아들들, 후궁의 아들들을 몰록 앞에 바친 이 짓을 솔로몬이 했는데, 어제 말씀, 야 그놈이 바로 너다, 네가 바로 그놈이다, 복음을 항상 나를 향한 초점이라 그랬죠. 솔로몬이 나 같지 않은가, 내가 솔로몬 같지 않은가, 이거 우리 적용해 봐야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중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경험, 말씀을 끈질기게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하신 이 경험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이 큐티학하는 중에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라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 끈질기게.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큐티하고 하루 중에 좀 다시 이걸 좀 떠들어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하루에 한 2-3번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단톡방에다가 알람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약한 걸 우리 하는 사람들에게만 조그맣게 해서 그냥 몇 자만 적어서 올려보내고 하루 3번 정도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럼 여러분 휴대폰에 한 10시쯤에 삐익 한번 울릴 때 그거 한번 쳐다보고, 점심 먹고 난 뒤에 한 12시 반쯤 1시에 삐익 한번 울리면 그거 한번 쳐다보고, 또 저녁 때 삐익 한번 울리면 그거 한번 쳐다보고, 야 그런 식으로 하루 3번만 좀 봐도 좀 뭔가 말씀대로 그걸 끈질기게 붙잡는 삶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경험하고 끈질기게 붙잡을 수 있으니까. 2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 본문에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적용 질문하고. 예성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요시아와 여호와김의 남유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5에서 16절. 남유다 왕위의 계보는 그간 부자 사이 수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 왕 때부터 갑자기 형제 간의 수평적 계보로 바뀝니다. 물론 같은 다윗의 핏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살룸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됨에 따라 그의 형인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후손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와김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적용을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쉽게 결정해 버립니까? 네. 그 4절 보세요. 위에 왕상 2장 4절 다윗의 솔몬을 향한 유언 중에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성품을 다하고, 세 번째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 찾아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태도가 한 가지 나오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지 두 가지는 뭡니까? 상과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태도는 뭐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의 태도 한 가지예요. 상과 마음을 다하고, 이건 뭐 해석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죠? 이건 정말 내부 인간,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이런 뜻이고요. 성품을 다해서, 이거는 성품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존재를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성품을 다하고는 내 존재를 다해서. 자, 그러니 어디와 오버랩이 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 선배님들이 생각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았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되면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성품을 다하고 상과 마음을 다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적용점이 찾아졌어요. 그러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태도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은 신실하고 충실하고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게, 에메토란 단어인데 신실하고 충실하게 끝까지. 내 앞에서는 자주 나오는 파님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고람되어 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키는 거죠. 조금 말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은 안 나요. 그 배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인데 정조 임금에 대한 영화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용 23장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를 보면서 야, 저 성경하고 똑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용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몇 가지만 단어만 바꾸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하고 말씀이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못 하는구나, 선택할 힘이 없는 것이구나. 하지만 혹시 우리가 혹여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정선미 집사님 세 번째 본문에서 좀 읽어주십시오. 버튼 눌러야 됩니다. 포로 생활의 계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로써 다윗의 계보는 완전히 끊어지고 희망도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70년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스룹바벨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이후 암흑기와도 같은 500년을 지나면서도 그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끝까지 말씀을 잘 붙잡고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왕상 11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걸 유의시킨 거잖아요. 그죠? 유의시킨 거죠. 이 말은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요약하겠습니다. 숱한 성경의 사람들이 어디서 인생에 갈렸나 잘 보셔야 되죠.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아서 말씀이 내 마음과 감정을 단속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가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 이걸 오늘 기도 제목 삼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솔로몬은 선택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다. 그죠? 말씀 붙잡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걸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천명이 됐고, 그죠? 우리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내 마음과 감정에 사랑하기 전에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와 그 말씀으로 삶을 사는 삶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우리 나눠드린 큐티학교 노트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이제 묵상하시고 나의 적용 질문은 무엇인지 선택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루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꼭 체크하셔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렇게 또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개인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적용점 찾아서 이 하루도 잘 끈질기게 삶을 대하는 태도 있어서 성립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